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021년 부활 주일, 이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2021년 올해의 부활절은 원래는 4월 4일 부활, 4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방역 사정상 2주를 연기하여서 오늘 4월 18일을 부활의 날, 부활의 주일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이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2주를 연기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미뤄서 드려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매스컴이나 방송을 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4월 첫 주에 한국교회가 다 부활절을 기뻐하며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우리 형편상 2주 미뤄서 예배 드리는 게, 모이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정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그 형편대로 사실은 되어져서 이렇게 또 1-2주 정도 미뤄서 부활절 예배를 모이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겠습니까?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듯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의 영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0년이 흐른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총독인 베스도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재판의 자리에서 변론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분봉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갇힌 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부활의 날이 지난 지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에게는 그 부활의 사건이 어제와 같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 20년이 흘렀지만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한 것이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도 역시요,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그 분봉왕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후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가이사랴에도 믿는 자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셔서 직접 그 부활의 몸을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은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그 일은, 부활의 일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심지어 직접 그들이 목격까지도 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교회가 선포하고 고백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2000년 전 일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거기에는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건데, 여러분, 오래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그 일어났던 사실과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약 20년 전에, 20년이 조금 안 됐죠, 우리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6월 달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선을 통과하고 16강과 8강을 거쳐서 4강, 그래서 독일전까지 월드컵을 치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약 한 달 정도,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저도 4강전은 우리 식구들과 같이 여기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경륜장인가요? 거기 가서 막 큰 화면을 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미친 듯이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은요, 비록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 세대도요, 밀레니엄 세대들, MZ 세대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도 그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방송에서, 스포츠 채널에서 그때만 되면은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영광스러운 사광 신화를 썼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요,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20년이 더 지나가지고 4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2002년에 한국이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고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4강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4년마다 하는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할 것이고, 그때마다 방송에서 계속 그때 관계 자료, 그때 경기했던 것을 계속 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믿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때 바울이 26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는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 우리가 오늘 2021년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2000년하고도 2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첫 부활의 날부터 지금까지 또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처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부활을 듣고 믿게 된 교회가 계속해서 부활의 날마다, 특별히 안식구 첫날인 주의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증언을 듣고 이렇게 부활을 듣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고 이렇듯 우리가 매주의 날마다 매해 부활절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요, 믿을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저 게바와 제자들과 12제자와 그 다음에 주의 형제인 야고보,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이 부활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진 안에서도 정말 부활의 그 영광과 열매에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을 우선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다는 것을 다 알았을 텐데 불구하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그때를 살아가고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다의 사람들,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부인이 안 되냐?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매 주일마다, 매 안식구 첫날마다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야, 니네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만약 그게 진짜 그렇게 거짓이었다면은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이어져 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요구르트 만드는, 우유 만드는 어떤 땡땡 기업에서 자기네 자사 제품, 유제품 중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코로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팍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이만큼 왕창 올라갔다가 얼마 전에 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거짓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주가가 3분의 1로 훅 떨어졌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고 코로나 때 자기네 제품이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걸 홍보하려는 정말 삐뚤어진 그 욕심 때문에 이게 정말 일을 그르치고 만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거짓된 거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거짓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것은 진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오늘 26장 8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금 살리신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듣고 알고 있는데 왜 못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기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왜 못 믿는 것인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하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 시대에 일어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말할 때 총독도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잖아. 야 그거 거기 무덤에 시신이 있었는데 니네가 다 지어낸 얘기잖아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정말 일어났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을 하니까 다른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베스도 왕에게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변론을 하니까 이 총독이요 다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합니다. 너 틀렸어.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저 바울이 미쳤다고 해요.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일도 아니라 사실은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유다와 갈릴리와 지금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라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고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일어나서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우리처럼 이렇게 부활의 날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유는 뭐냐? 그저 싫어서 아닐까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31절에 이 총독과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의 말이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총독이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직접 한 일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자기들 선임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만약에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그때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접하고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듣고 부활을 말할 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안에서부터 충만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도 부활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미친 소리 같다. 사실은 사실인데 부인은 못하지만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닌가라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부활의 그 열매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비록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부활의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또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는 놀라운 은혜에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부활에 대하여서 그렇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믿는 자들을 담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극적 변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부활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한 그 제자들, 사방으로 다 흩어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훗날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지만요, 거짓말에는, 내가 만들어낸 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걸 뻔히 아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생명까지 걸고, 내 것만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식과 내 가족의 모든 것까지도 거기다 여러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진짜로 나타났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고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변화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원래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믿지 않고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박해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이 없애려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또 복음을 먼 곳까지 가서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 시리아의 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저 먼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하나 그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법을 어긴 것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체포당하고 재판과 신문을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종교와 예수를 아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 있지만 바울은 참으로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자리에서 말하는 죄인인 피고인 바울이 오히려 담대하고 총독과 분봉왕이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에서요, 이 재판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총독과 분봉왕 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증언에는 사실상 틀린 것이,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야, 부활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네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허구야, 거짓말이야,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의 자리에서 바울의 반대자들,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나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정죄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판 자리에서 위증이라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재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을 이미 만났고 부활을 단단하게 믿고 있는 사도는요, 그래서 비록 자기의 육신의 이 몸이 또 박해를 받고 상해서 찢어지고 죽을지라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나라와 그 새 시대를 살아갈 것을 믿은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 더욱 그 가치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냐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돌파하여 마침내 승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후 1세기 말, 그러니까 주후 90년대에요,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짐승이라고, 아니 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불릴 정도로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힘썼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요. 사자 앞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 사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그 잔인한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모여서 짐승이 사람을, 자기들과 똑같은 몸과 피가 돌고 있는 그 사람의 몸과 피를 찢기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그 잔혹한 스포츠를 보기 위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사자 앞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중에 여자와 아이들, 여자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을요, 자기들 안쪽에 무리의 가운데로 넣고요,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그 무리의 바깥에서 사자를 마주하고 서게 된 것이에요. 이 무리 중에 뒤에 있다고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들보다 조금 더 약한 이 여자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그 무리 중에 안쪽에 넣어서 보호를 하고, 바깥의 남자들이요, 사자의 이빨을 온몸으로 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 경기장에 모여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든 그 잔혹한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느끼고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찢어 죽길 저 위험 앞에서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마주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까? 먼저 사자의 이빨에 자신의 몸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이 용기 있고 담대한 행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에서부터 온 것임을 안 거죠. 비록 지금 이 육신은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걸레걸레 다 찢겨지고 죽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물론 두렵지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마주하고 자기들의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요, 로마 제국의 수도, 그러니까 도시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밖의 일들이. 그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자에 찢겨 죽고 채찍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자기들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그 많은 사람들,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는다, 경고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재미의 의미도 있었을 것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저들의 저 믿는 바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후 이제 3세기가 되면요, 주후 200년 돼요. 3세기가 되면 로마 제국의 교회를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박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3세기가 되면은 로마 제국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든지, 옛날에 네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횃불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자 이빨 앞에 이렇게 찢겨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일을 해봤자 오히려 그들의 부활 신앙을,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과 사랑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순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효과만 일어나게 되니까, 주후 2세기가 되면, 주후 3세기가 되면 그렇게 박해하며 순교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이 놀라운 신앙과 부활의 용기 앞에 그 잔혹한 박해의 모습이, 짐승 같은 그 세상의 이빨의 그 박해의 모습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만 이 세상에서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자 앞에 서기도 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하고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듯 억울한 재판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변론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두 배로 벌 때 그렇게 벌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바울과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유일한 희망,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마지막에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그 말씀, 그 시편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복음에요, 그대로 맞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기쁨으로 인생의 단, 믿음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이제 예수의 부활 아래서, 부활 안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찢겨지고 무너지고 무뎌지고 다 해체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또 이제 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오직 이 부활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입고 부활을 말할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안에 나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부활로 인하여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삼아서 우리의 지금 이 인생의 때를, 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